점심을 먹으면서 그 미운 우리 새끼라는 그 예능 프로그램을 오늘 아내와 함께 봤습니다. 가수 그 임영웅 씨의 그 콘서트 표를 예매하는 것에 대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가수의 콘서트는 특히 어머니나 할머니들한테 너무 인기가 많아서 예매를 시작하자마자 몇 초 안에 이게 품절이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인터넷 속도가 빠른 PC방에 가서 대신 이 표를 예매합니다. 저는 그 TV 방송을 볼 때까지 지금까지 제대로 이 가수의 노래를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프로에서 이 이야기를 보여주면서 배경음악으로 이 가수의 대표 곡을 사용했습니다. 제가 자세히 들어보니까 우산이 될 게 그런 얘기입니다. 우산이 된다는 얘기가 몇 번 들렸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어머니들이, 할머니들이 이 가수를 좋아하는지 제가 이 노래를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이 노래의 제목은 이제 나만 믿어요. 그리고 제가 그 가사를 봤는데 그 중에서 제가 외웠는데 또 까먹었습니다. 굳은 비가 오면 세상 가장 큰 그대 우산이 될게 그대는 편히 걸어요. 굳은 비가 오면 세상 가장 큰 그대 우산이 될게 그대는 편히 걸어요. 아마 우리들의 어머니와 우리들의 할머니는 지금까지 평생을 그렇게 가족들의 우산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기 남편과 자녀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굳은 비 때문에 가족들이 적게 되면 자기가 더 큰 우산이 되어주지 못한 것을 미안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네 어머니와 할머니들도 우리들처럼 우산이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네 어머니와 할머니도 우리들처럼 사랑과 위로와 격려와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인공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의 자손이 어떻게 멋지고 가장 큰 우산이 되었는지를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페이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천천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들을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은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을 했습니다. 지금과 다르게 당시에는 결혼하기 1년 전에 보통 약혼을 합니다. 이 약혼은 신부의 집에서 행해집니다. 이때 신랑 측에서는 이 약혼식에 참가하여 신부 값을 지불하는 등 모든 법적인 행위를 다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 신부는 1년 후에 신랑의 집에서 결혼식을 하기 전까지 자기 친정 집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도 남편 요셉, 아내 마리아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처럼 법적으로는 이미 그들은 부부입니다. 단지 동거하지 않을 뿐이지 이 언약 관계, 두 사람의 새로운 부부 관계를 깰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혼을 하거나 배우자가 죽게 되면 이 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1년의 약혼 기간에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마리아의 나이가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은 만으로 12살에서 14살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마리아는 자기의 임신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몸이 자연스럽게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18절에는 수동태의 표현을 통하여 그가 임신한 것이 드러났다고 말합니다. 이제 가족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약혼 기간에 신랑은 가끔 신부의 집에 방문합니다. 아마 남편 요셉도 이 마리아를 보러 가끔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 아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임신은 마리아가 하나님의 계획에 온전히 순종함을 통하여 나타난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그러나 남편 요셉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마리아는 사랑하는 남편 요셉에게 모든 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가늠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폭행의 피해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천사 가브리엘을 만났던 얘기를 다 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하게 된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남자 없이 아기가 태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구약 성경에서 100세가 된 아브라함과 90세가 된 사라를 통하여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아버지 없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어떤 역사 속에서도 성령을 통하여 아이가 아버지 없이 태어난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남편 요셉은 마리아의 말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는 오늘 본문에서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율법에 충성된 자를 의롭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의로운 요셉이 할 수 있는 율법을 통하여 할 수 있는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신명기 22장 2절에 따라서 마리아를 간음죄로 처벌하여 돌로 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명기 24장 1절에 의거하여 조용히 이혼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일을 생각할 때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마리아가 자신을 배반했습니다. 마치
진짜 망치로 가슴을 얻어 맞은 것처럼 그는 도저히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분하고 미워하고 모든 감정 때문에 그는 점점 말라갑니다. 아마 그의 마음속에도 마리아가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돌로 쳐 죽임 당하는 것을 보고 싶은 미운 마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로운 요셉,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이 요셉은 죄인인 마리아와 그 안에 있는 아기를 불쌍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드러내지 아니하고 이혼하는 두 번째 방법을 택했습니다. 이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의 일에 간섭하십니다. 요셉이 잠을 잘 때 천사가 그의 꿈에 나타납니다. 마리아가 했던 말 그대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의로운 사람 요셉, 조용히 마리아와 아이에게 자비를 베풀어 이혼하려고 했던 요셉에게 천사는 더 높은 수준의 순종을 요구합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와라 라고 말합니다. 이 데려오다 라는 말은 받아들이다, 취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여자를 목적으로 사용하여 여자를 취하다, 여자를 데려오다 라는 말은 아내 삼다, 결혼하다 라는 말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뜻, 내 아내와 이혼하지 말고 결혼해라 라고 말합니다. 또 두 번째, 마리아를 통하여 아이가 태어나면 그의 이름을 불러주라 라고 말합니다. 이름을 불러준다, 그를 부른다 라는 의미는 단순하게 그냥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사야 43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름을 불러서 그의 아들 삼았다라는 말입니다. 아들 아닌 이 마리아를 통하여 태어난 이 아이를 자기 핏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언어적인 관계를 맺어서 아들이다라고 부름을 통하여 아들 삼으라, 양자 삼으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마리아를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서 자기의 핏줄이 아닌 이 아들을 자기의 아들 삼으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의로운 사람 요셉, 다윗의 자손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합니다. 즉시 마리아를 집으로 데려와서 아내를 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러자 그 아이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그 아이를 법적으로, 자기 피가 아닌 이 아이를 법적으로 양자 삼아서 그 아들을 삼게 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잉태한 이 하나님의 아들을 양자 삼음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아들은 다윗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구약에서 그렇게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 다윗의 자손 요셉의 완전한 순종함을 통하여 성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배경에서 남편이 없다, 당시 배경에서 아버지가 없다라는 것은 그 땅을 실질적으로 살아갈 아무런 우산이 없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정말 다윗의 자손 요셉은 자기 아내가 될 수 없는 마리아에게, 자기 아들이 될 수 없는 이 아이에게 법적인 우산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 결과 마리아는 이제 돌에 맞아서 심판받을 염려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기의 임신을 숨기지 않아도 됩니다. 자랑스럽게 많은 사람들 앞에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의 자손 요셉은 약혼 기간에 순결을 지키지 못하고 정욕에 따라 움직인 거룩하지 못한 자다라는 비난을 받게 됩니다. 마리아가 받아야 될 이 모욕과 비난을 다윗의 자손 요셉이 대신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될 수 없는 마리아와 요셉을 법적으로 가족으로 받아들였을 뿐만이 아니라 법적으로 아들의 삼음을 통하여, 법적으로 아내 삼음을 통하여 이제 실질적으로 다윗의 자손 요셉은 이 두 사람을 어떤 위험 속에서도 지키고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구체적으로 이 다윗의 자손 요셉이 어떠한 책임을 지고 어떤 위험을 맡게 되었는지는 우리가 마태복음 2장 13절과 1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당시에 유대 왕은 헤롯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이외에 다른 왕을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롭게 태어난 유대인의 왕을 죽이기로 계획합니다. 이 소식을 천사가 다시 한번 요셉에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2장 13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는 이 요셉이 베들레헴에서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다시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길고 긴 이 도망자의 삶을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이 도망자의 삶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가 4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그 단어는 바로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라는 말을 4번이나 반복합니다. 이제 다윗의 자손 요셉은 가족이 될 수 없는 마리아와 아이의 아버지가 되고 남편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위험에서, 적의 위험에서, 배고픔의 위험에서, 외로움의 위험에서, 목마름의 위험에서, 모든 위험에서 이 아내와 아기를 보호해야 될 책임을 진 자가 된 것입니다. 이 머나먼 길, 외로운 길, 타국에서의 이 도망자의 삶을 그는 묵묵히 견딥니다.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합니다. 이 아내와 아이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늘 함께 하면서 적의 위험에서, 추위에서, 더위에서, 배고픔에서, 외로움에서 모든 것을 다 보호하며 가장 좋은 것을 공급하고 애쓰고 함께 살아갔습니다. 이 다윗의 자손 요셉의 이야기가 마지막으로 기록된 게 누가복음 2장입니다. 바로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성으로 6월절 행사에 참여하기 위하여 이 다윗의 자손 요셉은 마리아와 아기와 함께 갑니다. 그때 이 아이의 나이가 12살입니다. 12살은 12살 다음이 만으로 13살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13살은 성인으로
인정을 받는 나이입니다. 이제 결혼도 할 수가 있고 이제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해지는 유월절 행사에 의무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석하는 게 아니라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될 나이가 된 것입니다. 바로 다윗의 자손 요셉은 자기 아들 아닌 아이를 아들 삼아서 이 아이가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실질적으로 어른이 될 때까지, 성인으로 인정받을 때까지 그와 함께하며 그 애를 보호하고 공급하고 그의 큰 우산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자손 요셉의 기록이 성경에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자기가 결혼했을 나이가 되었을 즈음에 그 아이가 자라서 온전히 하나의 성인으로 활동할 수 있을 나이가 될 때까지 그는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를 보호하고 사랑하고 지켰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명을 다 마친 다음에 그는 정말 이름도 없고 빚도 없고 때로는 축복받은 그러나 너무나 힘든 이 다윗의 자손 아버지의 삶을 놓고 아마 생을 마감했을 거다라고 많은 학자들은 말합니다. 정말 오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다윗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미리 볼 수 있다라는 뜻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다윗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무엇이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사무엘하 5장 2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 다윗 왕을 뭐라고 구약은 표현하냐면 그는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윗은 정말로 목자였습니다. 그는 양 한 마리를 위하여 사자와 곰과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는 양에게 더 좋은 꼴을 먹이기 위하여 좋은 곳으로 더 좋은 물과 더 깨끗한 물과 더 풍성한 풀을 먹이기 위하여 애썼습니다. 그는 이 양의 짐을 마치 자기의 짐인 것처럼 스스로 졌습니다. 그가 바로 목자인 것입니다. 이렇게 양뿐만 아니라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치 자기의 아들인 것처럼 자기의 자녀인 것처럼 그들의 짐을 대신 다 짊어지는 이스라엘의 목자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 다른 다윗의 자손 목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다윗의 자손 요셉입니다. 그는 자기 아내가 될 수 없는 자, 자기 아들이 될 수 없는 자를 사랑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을 통하여 아내로, 가족으로, 아들로 삼았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은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에게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받을 이 수치와 모욕을 대신 다 짊어지고 마리아와 아이가 짊어져야 될 이 땅에서의 생계의 문제, 외로움의 문제, 관계의 문제, 모든 짐을 다 짊어지고 그 아내와 아이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고 계속 늘 함께하면서 목숨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사랑하고 보호하고 양육하고 공급했습니다. 아마 마리아는 목자인 남편 요셉의 헌신과 순종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구나라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또 다른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입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바로 그렇게 다윗의 자손 요셉을 통하여 사랑을 받은, 보호를 받은 이 아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가 바로 이스라엘의 목자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예수님은 온 세상의 목자가 되셨습니다. 정말 죄 많은 이 세상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자기 가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죄와 그 결과 찾아오는 죽음과 두려움과 질병과 아픔과 외로움과 시기와 질투, 이 모든 짐을 다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까지 버리셨습니다. 정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온전한 사랑과 온전한 순종함을 통하여 온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이 죄 많은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자손 목자들을 통하여 세상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찾게 보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말하는 성탄절입니다.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기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예수님이 없어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없어도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예수님 없어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세상은 이 죄와 그 결과로서 나오는 이 죽음과 두려움과 아픔과 질병과 외로움과 탐욕과 불평등과 억압 속에서 괴로워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우상이 되어 달라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나와 내 가족의 필요를 위하여 다른 사람의 우상까지라도 어떻게 해서든 빼앗아서 이 필요의 문제를,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상입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죽음과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사람의 어떤 힘과 능력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만드는 어떤 우산으로도 이 문제를, 이 고통의 문제, 이 죄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 이 탐욕의 문제, 그 결과 나타나오는 이 온 세상의 무질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지혜로도, 사람의 지식으로도, 사람의 의지로도, 사람의 윤리로도, 이 많은 재물로도, 그 어떤 우산으로도 이 죽음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우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세상은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통하여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것을 세상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다윗의 자손 요셉과 같은, 다윗의 자손 요셉과 같은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짐을 서로가 앉으려고, 서로의 우산을 뺏으려고 하는 자가 아닌 내 아내가, 내 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가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나와 관계없는 자를 내 아들 삼고 내 가족 삼아서 그들이 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을 마치 내 아들의 문제인 것처럼, 내 자녀의 문제인 것처럼, 내 부모의 문제인 것처럼 짊어지고 기도하고 울며 부르짖는 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자기의 필요와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아닌 자기의 이익과 경험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지고 앉은 자를 내 이웃으로 인정하고 그들의 이 모든 질병과 아픔과 외로움과 고독과 가난한 이 불평등의 문제, 모든 문제를 내 문제인 것처럼 대신 짊어지고 싸우는 자, 나누는 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자손 요셉처럼 목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 이렇게 내 필요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내 가족 아닌 자를 가족으로 인정하고 그를 위하여 울며 기도하며 절대 포기하지 않고 나누는 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통하여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사랑을 이 다윗의 자손 요셉과 같은 목자들을 통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요셉처럼 아들 아닌 자를 아들 삼고 죄인의 아내를 용서하고 아내 삼은 이런 다윗의 자손 요셉과 같은 자들을 통하여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정말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내 필요와 내 가족의 필요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목자처럼 이것을 위하여 그의 짐을 대신 짊어지며 살아갈 때 우리의 형제는, 우리의 친구는, 우리의 동료는, 우리의 이웃은 우리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모두 다윗의 자손으로 먼저 택함을 받았습니다.